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전할 텐데, 성경은 굳이 안 찾고 중간에 찾으면서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의하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고 요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또 너무 다양한 일이 사방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합쳐진 종합적으로 섞여 있고 또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를 뭐라 말하기에 참 정의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시대가 너무나 많은 혼란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고 또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 땅이 이런 모든 모양들이 참으로 온전치 못한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거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처럼 온통 세상은, 뉴스들 보시면 알겠지만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가득합니다.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더욱더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잠시 우리가 뉴스를 봤던 것들을 생각하면 국제적으로는 그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들로 말미암아 아주 많은 민간인들과 젊은이들이 거기서 수많은 목숨을 잃게 되었고, 이것들 덕분에 서방과 러시아는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이제 완전히 나뉘어져서 그렇게 되고 있었고, 또 중국이 어느새 세계 공장에서 그것을 넘어서 G2라 그래서 세계의 패권, 아주 강력한 국가로 이제 미국과 패권을 나누는 그런 패권주의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이 이 남중국해부터 해서 사방 곳곳에 안보적인 위험이 무조건 정해놓고 우리 바다다, 이런 식으로 위협하는 일들이 또 일어났고요. 이제 미국과 중국이라는 이런 것과 서방과 러시아는 이런 디커플링만 아니라 이제 세계는 새로운 신냉전 시대라 부르기를 이제 뉴스에서는 주저하질 않아요. 이제는 새로운 신냉전 시대. 예전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진영이 이렇게 부딪혀고 갈등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제는 이렇게, 그리고 또 미국을 싫어하는 이란이든지 북한이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또 모여서 하나의 세력을 열어서 이제 세계 질서는 점점 더욱 대립과 갈등,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에요. 지금 중동은 이스라엘과 이런 나라들이 전쟁을 벌여도 모자를 이상치 않을 정도로 서로 갈등을 하고 있어. 언제 그 불꽃이 땡겨질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게 아니라 우리 국내적으로 봐도 우리는 굉장히 지정학적인 위치가 참 어려운 곳에 살고 있어요. 러시아도 있고, 당장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보낸다니까 잠수함과 함대를 보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중국도 있고, 이렇게 언급한 두 나라를 떠나서 일본도 급격한 우경화로 인해서 역사 수정주의라 불리는 자기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다 부정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 군사 대국화, 전쟁할 수 있는 보통 나라, 이런 것들로 지금 급격하게 우경화되고 군사 대국화되려고 애쓰고 있고, 미국은 중국을 막을 어떤 보루로 일본의 이런 군사 대국화를 뒤에서 인정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이런 것 주변국뿐만 아니라 바로 서울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런 곳에 핵이라는 이런 위협을 가지고 매일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하는 정말 세상에 가장 미친 국가가 또 같은 동포가 위에서 이러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참 환경이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은 외부적인 것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는 정치적인 좌파 우파로 나뉘어서 아주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하게 편향된 진영 논리만이 넘쳐나고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이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옳지 않은지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없어. 다 자기들의 유리한 쪽으로만 이해하고 있고, 국민들은 정치가들의 의도에 따라서 선동당해서 서로 나눠져서 원수처럼 지역과 지역이 나눠져 있고 세대와 세대가 나눠져 있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가들은 혐오를 하나의 정치 전략으로 자기 편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저주하는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해요. 이런 와중에 교회마저도 참된 하나님의 진리에 복음에 서 있지 못하고 어떤 한 진영의 일부로서 그것을 동조하면서 교회의 영향력 이것들을 유지해 나가려고 이렇게 그들의 일부가 되어서 또 우리 교회들도 좌우가 나뉘어져 있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이 사회나 국가나 국제적인 분만 알고 우리 개인 말이에요. 각 개인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마치 미워하기 태어난 사람들, 미워하는 것이 운명인 것처럼 서로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음식이든 삶의 환경은 좋아졌지만 행복하다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곤고함을 누리면서 공고하다 말하고 살아갑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미친 듯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새로운 거 나오면 또 그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들을 확보하려고 애쓰고 그런가 하면 삶은 쾌락이든지 재미들에 탐닉되어 살아가요. 잠깐의 정신을 맑은 정신을 갖지 못하도록 드라마든 영화든 유튜브든 심지어 전화 핸드폰이든 전부 다 어떤 것들에 몰두돼서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어. 넘치는 재미가 있는데도 우리는 또 사람들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이렇게 기기들이 발달해 있는데도 우리는 서로 고립되어 있어. 더 많은 외로움을 느껴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먹고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갈증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있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찾게 합니다. 물질의 소유, 쾌락, 이 땅의 것들에 정신들이 다 쏟아놓고서 마치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땅이고 이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안타깝게 교회가 다른 건 교회 나와서 이렇게 세상에 필요한 걸 하나님이라는 얘기에서 얻는 그저 수단으로서 도구로서밖에 여기지 못하는 그런 신앙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세상은 혼란과 갈등과 이런 참혹함이 넘쳐난 것일까요? 왜 인류는 이렇게 인류라는 문명을 살펴보면 끊임없이 전쟁, 비극 이런 것들의 기록이 사라지지 않고 왜 끊임없이 이렇게 역사는 반복되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사람들의 삶은 예전에는 그냥 먹고만 살 수 있으면 잘 살아보세요 이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여전히 먹는 문제 이런 많은 문제가 해결됐는데 왜 이렇게 곤고하고 왜 이렇게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허덕이고 생명에 이런 생명 없는 아주 메마르고 거친 이런 마음들로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이고 유일한 원인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로 죄. 이 죄야말로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어둠과 갈등과 문제들의 원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분의 주권을 인정치 않고 스스로가 주권자가 되고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자신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가고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 죄야말로 모든 세상의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입니다. 나라 간의 갈등도 똑같아요.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심이라는 이 죄, 이것이 모이고 모인 것이 바로 국제전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의 주권과 그의 질서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런 죄악된 이런 것들이 세상에 악과 어둠의 열매들을 만들고 이것들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그런 실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죄야말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의 궁극적이고 실제적인 원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혼란, 갈등, 문제들, 이것의 원인은 가장 근본적으로 죄가 원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가 실제적으로 그것들의 원인이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죄는 가장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중대한 문제예요. 아까 설명했지만 국제적인 것도 국가적인 것도 개인적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것에서 사실은 원인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오직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참된 아름다움과 참된 온전함을 만드실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가는 이 죄,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이렇게 어둠과 죄악이 가득한 실제적이고 근원적인 이유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죄야말로 가장 근본의 문제, 가장 실제적인 문제예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죄의 문제를 우리 교회와 성도라는 좀 측면에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측면에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구원은 반드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미래적인 완전함이 주어진다 해서 현재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 아니에요. 비록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미래에 주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완전한 구원을 얻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타고 있는 이 구원 열차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란 완전한 이 완성의 새 예루살렘에 도달할 거예요. 그러나 이 열차는 누구도 이 열차를 탈선시키거나 이곳에서 뺄 수도 없고 우리가 빠져나갈 수도 없기에 이 열차를 탄 사람은 반드시 거기 도달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현재적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완성되는 모습은 미래적이죠. 이와 동시에 이런 것과 동일하게 죄에 대한 심판도 그러합니다.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은 최종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재림과 함께 완전히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복락으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자도 없고 이것에서 거짓으로 가정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나누게 될 거예요. 이것이 복음서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러나 구원의 문제가 그러했듯이 죄의 심판의 문제도 미래에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현재적인 죄의 심판이 벌써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인생들은 전부 다 자기 죄의 열매를 먹고 또 그것들로 인한
죄의 질병들로 말미암아 곤고함 속에서 살아가요. 참된 진정한 행복, 생명, 아름다움, 사랑 이런 걸 모르고 거의 미친 듯하게 살아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들의 운명처럼 다른 것을 보지 못하니까 비참함을 알지 못합니다. 더러움을 더러움으로 알지 못합니다.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서 9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이게 전도자가 바라본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 좀 보세요. 진실로 세상의 모든 문제들, 모든 어둠들, 모든 악, 죄가 원인입니다. 죄가 문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질서를 대적하여 살아가고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런 죄의 본질이 하나님 없는 삶을 만들고 이런 것에서 참혹한 악과 죽음이라는 실제적인 열매들을 맺혀가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 절대로 세상은 총칼이 멈춰질 수 없습니다. 서로 죽이고자 하는 일이 멈춰질 수 없어요. 한마디로 참된 평안이 임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이웃과 연합하고 사랑하는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는 그저 동화의 비현실적인 일이지 절대로 실제적인 현실적인 일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 개인의 삶에는 절대로 생명과 아름다움과 용선 이런 온전한 것들이 도덕적인 순결함들이 절대로 맺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맺혀지게 한 성령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해결만이 우리 인류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유일하고 궁극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해결입니다. 죄의 해결만이. 그러하기에 우리 은혜의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물과 피 생명을 쏟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로 이 죄의 문제를 멸하시고 승리하시고 해결하시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네.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뭘 하고 우리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 따르기보다는 그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를 더 좋아하는 우리들을 택하시고 설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 그분의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를 아는 지식을 주시고 이 구원을 감사함으로 정말로 생명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그 사망의 저주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지시게 하심으로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이것은 예수의 복음을 말하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해방되었다. 로마서 8장 2절도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은 1장 4절인데 요한은 이제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걸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저 좀 봐요. 이것은 제가 만든 말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진리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 이 진리가 선포한 말씀이에요. 진실로 우리는 죄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입게 된 거예요. 아멘. 이런 놀라운 해방의 선언을 여러분 믿기를 바라요. 이게 이렇게 끝나면 좋을 텐데 그러나 죄에서, 그 죄의 결과인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정말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정말로 영원한 복락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우리의 심령엔 죄의 본성이 남기고 간 영향들이, 그 본성의 잔존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마치 전쟁은 승리로 다 끝이 났어요. 한 나라가 완전히 굴복했어요. 그러나 이 전쟁의 승리는 끝났지만 마치 패잔병의 세력들이 남아 있어서 곳곳에서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를 이루었다 치더라도 이런 곳곳에 남아있는 우리 패잔병들, 죄의 흔적들, 내가 만든 습관들, 내가 만든 어떤 죄의 쓴 것들, 쓴뿌리, 이것들과의 싸움을 반드시 벌여야 되는데 이것은 마치 출애굽하여 그 40년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에 정복하여 정착한 이스라엘 상황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은 대부분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지파들이 크게 들어서 흩어져서 자기 지역들에서 대부분을 정복을 하고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여전히 쫓아내지 못한 그런 가나안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사기 1장에 한 예를 제가 드릴게요. 이건 27절입니다. 들어주십시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므낫세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유다가 그랬고 에브라임이 그랬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쫓아내지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대부분의 지파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본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풍습을 없애고 그들의 우상을 제거하고 그들의 어떤 것도 남기지 말라 명하셨는데 이 명령에 신실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말씀하십니다. 찾아보십시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런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심령 안에서도 이런 일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씻었고 그리고 온전하게 만드시고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거룩을 위한 싸움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없애가며 무찌르며 정복하며 완전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렇게 이 자녀들이 나오길 바랬지만 그 떠난 죄를 다시 롯의 아내들처럼 돌아보고 다시 육체의 그런 모습들로 또 어느 순간에 하고 마치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올무처럼 우리에게 덫과 같이 하나하나 임하더니 우리의 모습이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나 거의 불신자와 방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내주하고 있는 죄의 이런 잔존 세력들을 우리가 방치하고 확장되게 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일부가 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정말 삶에 있어서 우리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지독한 올무가 되어서 죄의 자유함을 주셨다 해방하셨다는 선언이 무색하고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할 정도로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요 이 가나안인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끝내 바알들을 쫓아갔고 아세라를 쫓아갔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많은 목숨으로 주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 끝끝내 거절하다가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을 끌어가서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란 말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끈질기고 악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죄의 특징을 선명하게 들려주는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제 11장이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무슨 뭐는 쭉 설명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거.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의 특징이 뭐야? 무거움이에요. 무거움.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그렇게 끙끙대었던 게 뭐 때문입니까? 만화에서 나오죠. 이만한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어. 죄는 무게. 다윗은 한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오니 내가 진이 빠지고 뼈가 마르나이다. 사실 하나님의 손이 누른 게 아니에요. 죄가 누르는 것을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찬송 가사에 이런 게 나와 있죠. 죄짐을 쥐고서 고나고든. 죄는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를 곤비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하는 무게입니다. 얼마 전 우리 남성도들과 함께 등산을 했어요. 좀 피곤도 했고 했는데 빈몸으로 가는데도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거기다가 한 20-30kg 되는 돌덩이를 지고서 한번 올라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산을 오를 수 있었겠어요? 못 오르죠. 여러분, 우리 군대에서 행군을 하는데 빈몸으로 가도 힘든 거리거든요. 근데 여기다 완전 군장을 해요. 20-30kg 된 총까지 하면, 그죠? 정말 힘듭니다.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죄를 걷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짐이 그냥 무게가 아니라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러므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의 삶, 성도의 여행, 성도의 순례 불가능합니다. 그러하기에 그냥 철퍼덩 이 세상에 주저앉아서 지나가는 행인으로 나그네로 살기보다는 이 땅 거민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집 짓고 여기서 살궁리하고. 그러니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이 종종 일 때마다 부르는데 그냥 그 짐 때문에 여기 와서 허덕이고 살아가니 왜 괴롭지 않겠어요? 그렇죠?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떤 걸 소유하면 행복할까요? 성도가 잠깐 그럴지 모르죠. 곤비하고 괴롭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이에요. 죄. 여러분 아십니까? 예전에는 기름을 짤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찐 익어 놓은 것 같은 것들, 이런 것 같은 돌들을 쫙 올려놔요. 천에 싸서. 그럼 그게 무게가 쫙 눌러가면서 참기름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말하는 진이 빠지나이다. 성도로서의 온전함과 이런 못하니까 그냥 그 사이에서 진이 빠져. 선을 행할 수. 그러니 거듭났으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 얼굴 보세요. 행복한가? 아니, 행복할 수 있으면 성도 아니에요. 제가 자신에게. 진이 빠져야지. 그리고 죄는 또 말하잖아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얽매이는 거예요. 올무예요. 엉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물에 이렇게 빠졌는데 갑자기 이렇게 뭐가 엉키더니 이렇게 헤엄칠 수 없어서 꼬록꼬록 이렇게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초가 그 다리와 몸에 엉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마치 늪에 빠진 사람들. 이것이 온통 이 얽매다 둘러싸다 하는 이런 것들이 쿡 붙잡아 놓고선 쭉 움직일 때마다 빠져들어가요. 그 베어그릴이라는 사람이 늪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를 던져서 다리만 먼저 빠져나오게 해서 그걸 붙잡고 나오는 경우를 하는데, 빠져드는 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죄는 이렇게 우리를 얽매이고 얽힘과 올무로써 절대로 늪이
한 사람을 딱 붙잡고 놔주지 않는 것처럼 죄는 얽매인 것으로 결코 잡혀있는 우리를 놔주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죄는 우리를 꽉 붙들고 영구히 그곳에 묶어두게 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오직 그 무게로 짓눌려서 허덕이면서 하나님과 십자가를 모욕하는 삶, 이것들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생명 우리를 구속하시고 해방케 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 죄의 무거움과 얽매임, 한마디로 죄의 고통과 노예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임한 죄의 현재적인 심판입니다. 현재적인 심판. 구원이 현재적인 은혜를 만들듯이 죄악도 우리에게 현재적인 심판을 만듭니다. 세상은 절대로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의 지배는 운명이고 절대적인 지배예요. 그리고 이런 것 안에 살다가 최종적으로는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결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평생을 죄의 무거움과 얽매임 속에서 노예로 살다가 결국은 이런 심판에 이르게 되는 운명, 이게 우리 부모의 운명이에요. 이게 내 형제 자매들의 운명이에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우리 자녀들의 운명이에요. 그러나 성도요, 저 좀 바라보세요.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종종 무너지고 다시 육체를 따라 죄의 헛없는 속에 빠져들 때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 안에서, 내 아들 안에서 받아들인 양자들이라 하심으로 이 관계가 영원할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매일의 죄와 매일의 심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건져내시려고 해요. 그래서 징계함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오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맨 처음에 설득하시죠. 얘야 돌아와,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 들은 척을 안 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들을 끊임없이 건져내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시편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늪과 같은 그런 죄의 것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네 힘으로 나오라는 게 아니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매일 우리를 건져내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영혼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시편 37편 우리 이번 주에 읽었는데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린 넘어져요. 저 좀 봐요. 성도들도 여전히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주 끝장나게 넘어지지 않는 건 뭐예요? 제가 유튜브에 봤는데 아버지들의 신기한 건데 애들이 떨어질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잡아. 물론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 아버지들 탁 하는데 멋있잖아요. 우리가 넘어질 때면 실수가 없으신 아버지, 그분들은 잘된 것만 모았을 거예요. 애가 머리 깨져가고 우는 건 안 모았을 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만하면 탁 손을 대서 넘어지되 아주 엎드러지게 넘어지지 않냐면 그의 손이 우리를 붙드심이라. 이 손은 전능의 손이에요. 아버지의 손이에요. 사랑의 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사사기도 내내 그랬고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해요. 그러고 나면 또 이방의 어떤 고난을 받고 아주 혼돈, 이 힘듦 속에서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회개한다는 뜻이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건져 주옵소서.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좀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그냥 정말 여기 뭐 이런 것도 없으신지 그냥 그것들을 또 부르짖을 때마다 나 같으면 이 이놈 새끼들 하면서 몇 번 하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자존심도 없으신지 부르실 때마다 그들을 건져내시고 또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럼 또 다시 우상에게 달려들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 이런 일들을 계속해요. 물론 하나님이 영원히 참으시는 건 아니셨죠?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는 무수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를 건져주시는 역사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이들은 끝끝내 심판을 받고 그렇지만 우리는 비록 이게 참 복음이 언제나 복음이 담고 있는 건 언제나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잘못하면 죄에 이용할 때가 우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참혹한 일인데 우리 성도들은 건짐을 받되 영원히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징계할 뿐이죠. 이건 정말 다른 거예요. 자,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약속해 주셨는데 이사야서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니 우상에게 헛된 곳에 가서 분향하지 말고 내게로 돌이키라. 그러고 구원을 받으라. 예레미야 35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주들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에스겔 한번 찾아볼까요? 18장 20절.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한번 끝까지 읽어도 되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기억하지 않는데 계속 읽어봅시다.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 악한 길을 떠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아들을 주셔서 그 죄에서 해방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노예가 된 이들을 건져내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말씀처럼 히브리서 12장 말씀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게 바로 돌이키고 또 돌이킨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얻는 복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주시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그분과 동행해야 되고 그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전의 모든 무거움과 얽매인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온전하게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우리 스스로 구원은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신 자유의 구원자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삶의 모든 고통, 모든 문제, 모든 실패, 모든 더럽 다 죄의 문제예요. 죄.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예수께서는 진리세요. 그분이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이신 그분의 능력으로 이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됩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그와 동행하고 그 자유 자체이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이제 온전한 자유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5장 13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의 종 노릇하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네, 이 5월은 가정의 달인데 나중에도 설명하겠는데 하나님 두 가정을 주셨죠. 성도의 가정과 이 교회라는 가정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자유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성도는 서로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존중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죠? 자유는 이것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김남준 목사 말씀 좋아하는데 진짜 이건 진짜 충격이고 참 깊이 있는 말씀이다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저는 자살하는 사람이 살고 싶지 않아서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살기 싫어서가 아니라 살고 싶어서 죽는 것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즉 지금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다른 모습으로는 살 수 없겠구나라는 절망 때문에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다른 삶이 있기를 바랬는데 그래서 살고 싶어 죽는 거래요. 살고 싶어 절망하는 거래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살고 싶고 지금 같은 모습, 지금 같은 실패, 지금 같은 막막함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아름다움과 존중과 이런 걸 받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절망,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절망, 이것이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존재인지 압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의 생명으로 살리셨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매번 우리가 벗어나 하나님을 떠나 탕자처럼 떠나 멀어질 때도 다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온전함을 매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이렇게 매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풀어주시고 얽매임을 끊어서 자유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5월 이제 조심 보세요. 정말 참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죄야말로 우리 인생의 원수요 무너짐의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실제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분 안에서 참된 영광과 참된 은혜와 참된 기쁨의 복락을 마음껏 영원히 누리는 우리 삼위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5월, 이런 6월, 이런 나머지 모든 우리의 남은 날들의 복되기를 복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